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을 살펴보면서 보이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제가 차량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보험 처리를 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통사고 난 현장이 상대방의 거칠고 예의 없는 우겨대는 큰 소리를 들어야 했었습니다. 저는 함께 대항하지 않으려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겠다 하는 마음으로 처리하느라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요, 그 상황이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가지고 하필 그런 일이 왜 그 순간에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쉬운 마음에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신호 한 번이라도 더 걸렸었더라면, 아니면 1분이라도 빨리 그 신호를 빨리 어떻게 지나갔더라면, 아니면 다른 시간에 출발했었더라면, 다른 길로 갔었더라면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차량 사고가 간발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의 아쉬움이 더하죠. 비단 차량 사고뿐이겠어요. 충격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그때 이렇게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더 문제는 그렇게 차량 사고가 혹시 났다든가 그랬을 때에 차만 다치고 만 상황이라면 아쉽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데 인사사고가 났다든지 우리가 차량 사고만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어떤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힐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면은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분명히 이렇게 흘러올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했었던 사람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배신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되게 크게 다가오잖아요. 내가 이를테면 간단하게 교통사고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는 서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손해가 크게 발생했을 때 참 아쉽듯이 비중을 조금 더해서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바람에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는, 엄청난 고통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도대체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마음 아픔이 굉장히 심하게 또 오래 남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마음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생각하다 보면 정말 어이없는 상황을 파악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말이 거칩니다마는 그 어떤 사람이 내 뒤통수를 때릴 계획을 진행하면서도
나에게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를 대했던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석하지 믿고 있었던 그 시간의 엇갈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그 시간과 그 시간에 사실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구나 라는 게 확 떠오를 때 말입니다. 이러면 마음의 상처가 한결 심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기도를 받고 계시면서도 가만히 계셨을까? 조금이라도 알려주셨더라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러면 이제 고통스럽죠. 그런 생각이 들면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하고 나를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뜨린 사람이 한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셨거나 혹시 도와주지는 않으셨을까 싶은 배신감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저 눈물만 나오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는 의외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기까지 얼마나 안타깝고 또 때로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들과 우연과 필연이 이렇게 확 얽혀 있는 이 상황을 알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을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gat혔을 때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이 형들의 안부를 살펴봐라. 그들이 이제 집을 나가서 양을 치게 된 지 오래되었는데 무슨 일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하면서 요셉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상황을 보기에 참 안타깝죠. 그때 야곱이 요셉을 안 보냈더라며. 요셉은요, 아버지가 가라는 대로 아버지는 형들이 세겜이 있을 것이다. 세겜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세겜에 도착해가지고 세겜 들판을 헤매면서 형들을 찾아요. 그러는데요, 아마 생각해 볼 때에는 며칠 동안 형들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형들이 예상했던 곳에 없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형들을 못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필 요셉이 그렇게 헤매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아마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아마 물었던 것 같죠. 아니면 그런 대화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만났던 사람이요, 어떤 일을 경험한 사람이었느냐면, 형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형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을 그 넓은 세겜 광야에서 형들이 어디로 가자는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를 들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엄청난 확률인 거예요. 그게 너무 적은 확률로요, 요셉은 형들의 소재를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바로 뒤에 일어날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도단으로 가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형들을 찾아냅니다. 아마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형들에게 막 뛰어갔을 거예요. 근데 멀리서 형들이 누군가가 달려오는 걸 보는데 한눈에 요셉이라는 것을 알아내요. 왜겠어요? 그들이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채색옷은 귀한 사람 혹은 장자를 상징하는 옷이거든요. 대번에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오는 것을 딱 보고 형들의 마음속에 짜증과 화나는 마음이 불같이 확 일어납니다.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야, 저거 죽여버리고 구덩이에 쳐 넣어버리자 라고 서로 말을 맞춥니다. 근데 가장 큰 형 르우벤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그래도 동생을 죽이는 게 말이 되냐?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하자마자 형들이 채색옷을 벗기고요. 산채로 구덩이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필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웠던 것 같아요. 근데 르우벤이,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는 걸 반대했던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형들 있는 곳으로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거쳐서 지나가는 겁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넷째 형 유다가요, 잘 됐다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개의 노예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르우벤이요, 돌아와가지고 요셉이 없는 것을 확인해요. 요셉 어디 갔냐? 이러니까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우리 손으로 죽이지 않고 알아서 우리 눈에 없애버릴 수 있지 않느냐고. 르우벤이 충격을 받아요. 이걸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가? 장남은 속이 좀 좁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일이 이미 벌어진 다음이었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기까지 확률이 희박한 우연들이 얼마나 여러 번 겹치고 있는지 몰라요. 한편 요셉은 형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너무 반갑게 여겨서 형들에게 달려가기까지만 행복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죠. 요셉은 머리가 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도착하자마자 자기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집어 넣어버리는 상황을 겪으면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마음먹었구나 라는 걸 확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스파이로 몰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나오거든요. 형들은 아직 요셉이 총리 대신인 걸 모르고 이제 화장한, 여러분 이집트 권력자의 얼굴을 여러분 아시죠? 아마 이집트 말을 쓰고 있으니까 요셉이 티를 안 냈단 말이죠. 요셉인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제 스파이로 보니까 총리 대신, 그러니까 국무총리에게 우리가 스파이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자기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파이가 아닙니다 라는 걸 증명해야 했었어요. 그때에 창세기 42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요, 형들이 자기들끼리만 통한다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듣는 줄, 히브리 말을 알아듣는 줄을 생각 못하고 한 얘기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형님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애걸복걸하면서 울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공포심과 배신감과 절망감이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멀리서부터 달려올 때에 형들은 나를 죽일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 그 마음의 무너짐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가는 동안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정말 수도 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연한 상황들이 마치 필연처럼 겹치면서 자기는 한나절 만에 이집트로 팔려가는 노예가 되어가지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간 이집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왕의, 그러니까 파라오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요셉이 노예로 나와 있는 그 시장 그 시간에 보디발의 집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요셉을 보고 요셉을 사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더욱더 절망감에 사로잡혔을까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상품이 된 거예요. 요셉이 의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여러 우연들이 겹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이런 상황으로 끌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기도할 힘을 잃게 되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요셉의 기도는 단 하나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되는가 싶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이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타인의 이익과 타인의 상황 판단에 의해서 내가 처리되는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되게 비참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겪은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짐작해 보기에 노동 강도는 좀 같거나 강하지만 늘 부당한 인격적 대우 혹은 계약 해지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의 절망감을 경험할 어떤 상황을 자주 맞이하지 않으셨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의 전도사 부목사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아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 선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이 유목사, 어이 유전도사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노동 강도는 제법 강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할 때에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차량을 가지고 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너무나 다반사였었습니다. 운전과 교회 교구 신방과 맡은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준 사명이라는 기쁨 때문에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교구장, 구역장,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한 우리 지체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10월 마지막 주에 담임 목사님이 다른 사역자 알아보라고 해고 통보를 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이런 종류의 절망과 아픔을 어찌 저만 경험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한동안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 내가 얼마나 순진하고 멍청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진짜 들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요. 저 그만 살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과 절망감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어찌 그런 순간들이 없으셨겠습니까? 다른 것은 인생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들과 겹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은요, 신앙적 절망감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목사님의 말씀도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더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다시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줄여요. 실망하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어느 라인의 기도는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싶어 해요. 아픔과 고통을 여러 번 경험하면 이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후로 일어난 요셉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우연들이 자기 인생을 파국으로 끌고 가더니 상황이 완전히 꼬여가지고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감옥에 10년 정도 갇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어렸을 때 꿈속에서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볕단들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하던 그 꿈, 모두 다 그때 순간만큼은 개꿈이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요셉의 기도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정말 사랑받게 하신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으로 확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오랜 거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감옥에 갇힌 10년의 생활 그 기간 동안 요셉이 얼마나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 여기에서 건져주시라고 얼마나 간구했겠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10년 정도 응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가 요셉이 30살 때였습니다. 10대 말 정도에 아마도 감옥에 들어갔을 텐데요. 근데 요셉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요셉을 왜 구해주지 않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왜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으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가족들을 모두 다 이집트로 이주시키는 구원 사역의 일환으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 대신을 만들으셔야 했고, 총리 대신이 되되 이것이 요셉의 뛰어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만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런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완전히 인식할 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된 마음가짐이 되어야 했거든요. 그 시간이 바로 10여 년 정도의 시간 동안 감옥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하나님,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요셉의 감옥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 감옥에 집어넣은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겹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적극적인 역사와 겹쳐 있습니다. 이게 같아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요셉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에 요셉은 총리 대신의 자질을 갖추어가고 있었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총리 대신의 학습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요,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요, 계속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랬으면은 이집트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에서 그의 정치적 입지는 급격히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자마자 자기가 총리 대신이라는, 원래부터 총리 대신이었다라는 점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 놓이게 돼요. 그럼 총리 대신이 되어가는 학습의 과정이 언제였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10여 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쓰실 훈련의 시간은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감옥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저 양을 치는 목자로 살다 죽을 위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다윗도 10여 년의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인할 수 없는 40여 년의 양치기 생활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임을
지속적으로 인식해 갔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돈과 관계와 영향력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순간순간 들어주셨다면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하시고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육성하시려는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큰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노예로 팔리고 여러분 자기 인생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보통 사람에게는 평생에 한 번도 겪지 않을 만한 일들이 요셉에게 연달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이상한 걸 경험하는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 형통하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어 있는데도 보디발은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돼요. 여러분 심지어 상황이 잘못되어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감옥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가 요셉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요셉을 신뢰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옥 전체를 관할하는 관리자가 됩니다. 이건 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셔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것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형통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어느 순간 그래봐야 노예고 그래봐야 감옥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던 흔적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렇게 부탁해요. 나가시거든 파라오에게 얘기해서 저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저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그래봐야 감옥이라는 이 답답함이 있으니까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봐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봐야 감옥이라는 답답함이 젊은 요셉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28살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2년 동안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되기까지, 즉 요셉이 30살이 될 때까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식구들을 모두 이집트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이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에 살게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지켜지는 질서가 있는데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겁이 납니다. 요셉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은 요셉의 10대 때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람들이 또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을 요셉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이 돌아가시자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말을 맞추고요. 요셉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형들만 모아놓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아우 요셉에게 가서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을 아버지가 용서해 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라 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다고 형들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야기 분위기로 봐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봐서 자기들을 가만히 두었지만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틀림없이 복수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야곱이 얘기했습니다 라고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성경에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건요, 시간이 굉장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질 만큼 요셉도 깊은 마음의 상처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요셉에게도. 근데 형들의 두려움을 이해한 요셉이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이러면서 당신들은 그때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하니까 형들의 두려움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요셉에게서 풍기는 분위기가 요셉이 그 부분의 아픔을 아직도 심각하게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형들이 깨달을 만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경험되어졌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짐작해 보았습니다. 요셉은요, 이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상황이 자기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지금 응답을 하는 것 같든지 하시지 않는 것 같든지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주 그냥 습관이 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그동안에 했던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요셉이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보지 못하던 훨씬 후에 엄청난 일을 바라보시면서 그곳으로 요셉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이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요셉은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그 상황에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형님들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얼른 구해 주셨다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고 흉년의 상황을 겪지 않게 하는 이러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여러분,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으로 유명한 데이빗 시멘스 목사님의 아들 이야기는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 번 상기하실 가치가 있습니다. 시멘스 목사님이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로 일할 때 태어난 아들이 선천적인 다리 기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선교지에 있는 바람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3번이나 힘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하실 일이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둥근 병, 유리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아들의 다리가 이렇게 휘어지니까 휘어진 반대 방향으로 병을 대고 힘껏 바깥으로 젖혀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시멘스 목사님이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해요. 아들을 그렇게 하면 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다리를 병을 대고 바깥으로 휘는 것을 하루에 30분 넘게 여러 번 해줘야 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실제로 아들은 아빠 제발 그만하라고, 그러지 말아주시라고, 그러다가 울면서 아빠는 내 아빠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우는 바람에 시멘스 목사님이 그걸 하고 나서 다른 방에 가가지고 되게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래도 아들이 나중에 올바로 걸을 수만 있다면 아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어도 자기는 그걸 할 거라고 마음을 먹고 끈질기게 그걸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아들은 그 선천적 기형을 극복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고요. 대학에 들어가서 테니스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정말 저에게 오래 남는 이야기여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빠, 그때 제 말대로 해주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더래요. 그래서 시메스 목사님이 또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니실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셉처럼 데이비 시멘스 목사님의 아들처럼 내가 처한 상황이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 중이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요셉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나를 한순간도 거절한 적이 없으시고 나를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이라는 시간과 상황 속에서 고통스럽게도 하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을 하지 않으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셨고 그 상황에 섰을 때에 우리들은 데이비 시멘스 목사님의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때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할 순간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계속 기도하되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상처받기 싫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마세요. 저 나중에 그거 많이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고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이미 채우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정말로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게 해주세요.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매달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요셉에게서처럼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 중임을 알 수 있는 작은 삶의 조그만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노예인데도 하는 일이 잘 돼. 감옥에 gat혔는데도 감옥 안에서 사랑받게 하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일이 벌어지게 가지고 이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셔. 정말 답답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한편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뭐야 이거? 이럴 거면 하나님 이 상황으로 오지 않게 하시든가. 이 마음이 훅 솟아오르지만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게 하고 계신다. 이 믿음은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작은 증거들을 통해서 내 감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증거를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왜 나에게 그 순간들이 필요했는지, 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는지를 깨닫게 하실 날을 주십니다. 요셉이 증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주님, 제 기도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면서 지금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복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같은 이러한 삶,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 딱 붙어 사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 놓여 계세요?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근데도 내가 살아있고 삶이 하루하루 끓여져 가는 것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을 때 인도함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의 감옥은 10년의 허송세월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총리 대신으로 요셉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떤 성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제게 믿음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주님만 믿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 시련의 시간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